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1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주에는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각기 다른 성향, 다른 취향,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는 길은 온전한 사랑인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죠? 말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그럼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는 거죠. 주님을 부르는 길에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꽃길만 펼쳐진 게 아니라 그 길에는 자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그런 과정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지불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포기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가 돼보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고민하는 한 주가 되셨나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고 나눴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은요, 내 삶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길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왜 부르셨고 또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에 대해서 봤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함께 주님 옆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의 모든 어떤 그런 많은 능력과 주의 기적들, 그런 주님의 사역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주님은 돌아가셨죠. 십자가 못 박히셨죠. 그 주님은 굉장히, 그 제자들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그 특별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그 부르셨던 장소에서 또 한 번의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18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하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미션을 주셨다는 거죠. 이 명령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다시 말해서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임무를 맡겨주신 그 미션 수행,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하여라. 그 지상 대명령, 그 말씀을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이죠.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뭐 여름철이 되면 비전 트립도 가고 아울리치도 가고, 뭐 어떤 이들은 학교에서 선교 단체 훈련을 받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임무를 맡겨주신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임무, 다시 말하자면 복음 전파죠. 그 임무에 초점이 맞춰지기 전에 우리가 시선을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미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나머지 우리가 먼저 더 눈을 둬야 되고 더 마음을 둬야 될 것에 마음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임무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데에 우리는 더 시선을 둬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말한,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너무 성급한 나머지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 모든 족속으로 뛰어나가는 일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 수행만 하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조금 놓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부하신 일, 그 모든 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보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제가 첫 번째 설교, 이 시리즈 설교 첫 번째 말미에 잠깐 언급했던 것인데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탁월한 언변과 탁월한 복음 전파의 어떤 그런 실력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과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별개가 아니고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1대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제자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내용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제자를 삼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것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의 연계성을 놓쳐버리고 복음 전도가 제자된 첫 번째 사명으로 이해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시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 복음 증거 외에는 다 소홀히 여기는 그런 행태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나도 모르게 스며든 우월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우월감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뼛속까지 스며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다, 너희들 아직 선택받지 못하였지? 라고 하면서 그 우월감이 바로 지금의 시대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스며들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옳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거룩한 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쩌면 용서와 긍휼이 없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교지를 나갈 때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고 교육 수준보다 우리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진 않았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뭔가 내가 막 자꾸 주려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내 방식대로, 내 이해함대로만 전하려고 하지 않았나? 한번 그런 우월감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비단 선교지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공동체 생활하는 이 교회 생활에서도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믿음이 깊고 성숙한 자들도 많은 반면에 아직 믿음이 새싹과 같이 믿음이 깊지 못한 자들도 있고요, 때로는 아직 미성숙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우리 셀의 그런 자들도, 우리 공동체의 그런 자들도 함께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행동은 옳지 못하는 모습인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돼? 계속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째려보고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부각시키고, 때로는 야, 몇 장 몇 절 말씀 딱 들이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안 돼. 아, 얘 담배 피고 왔어 또. 아, 너 그러니까 너 복 못 받는 거야. 이런 형태, 이런 것이 우리 모습 속에 감춰진 우월감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너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이러한 텐션. 물론 그 모든 행동이 정말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면 더없이 우리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은근히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 증거를 외칠지라도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빠진 채 복음 증거라는 그 미션 수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함과 정죄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적어도 저러한 죄는 짓지 않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나는 일주일에 말씀 앞에 얼마나 더 서 있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는 금요 기도에, 나는 모든 예배 셀모임 다 참석했는데 너는 그렇게 왜 못하니? 이게 제자로서의 삶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와 다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수용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잘 말해서 설득시키려고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런데요, 복음 증거는요, 말뿐인 증거가 아닙니다. 말뿐인 전달이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잘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 여러분, 논리에 설득돼서 납득이 돼서 복음을 접했습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내가 안에 정리가 잘 돼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래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인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요,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낼 때 비로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과거에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반기지 않는 파란 눈이에요. 노랑머리, 코쟁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곳에 그들이 왜 왔겠습니까? 안락한 삶과 그들의 안정된 인생을 뒤로하고 왜 이러한 척박한 그런 조선이라는 땅에 왔을까? 그리고 왜 그런 고난과 고초를 당했어야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이 조성이라는 땅에 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렇게 삶으로 증거한 복음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시작.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가? 내가 오히려 섬기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주려고 왔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남에게 내가 어떤 신앙 지식이 많은 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삶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음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복음 전도적 차원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에 우리는 수종드는 자로서 서 있는 것뿐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또 나를 먼저 좀 성숙하게 한 걸음 더 먼저 가게 하셨고, 그리고 또 저쪽은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좀 연약한 자들, 나중에 구원하시고 좀 나중에 또 성숙하게 하실지라도 내가 그들 앞에 가서 우월감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또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임무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그 임무 무엇입니까? 주의 제자들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는요, 또 그걸 증명해 내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이, 또 다른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의 모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를 다듬어가는, 그리고 주님께 다룸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은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 복음 증거하는 삶 가운데서는 무엇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냐?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가운데 높아져 있는 그 우월감들은 없는지, 그런 모습 때문에 혹시 내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들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제자로 부르신 그 길에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조건들, 어떠한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맛보아서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랑에 기반된
그 복음 증거하는 삶,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가장 주기 힘들어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기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장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나의 반응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삶의 모습일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부르심의 길에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길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우리도 있네.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 나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고통과 고백합니다.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도 고백하며 서로 나갑니다.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주님께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때론 내가 주님께 바로 서는 삶을 산다라고 나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려고 내가 정말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하였던 나의 모습 가운데에 나에게 높아져 있는 그 우월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는 아직 미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높아져 있는 교만한 모습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혹여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아버지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이 공동체, 우리 레알 공동체를 나에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며 우리의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제자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대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임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임무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내 삶 가운데 귀하게 맺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맺어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맛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깊고 큰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부르신 그 길 가운데에 온전히 그 사랑을 맛보며 그 사랑을 품고 나가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귀한 레알 공동체, 그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